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랜만에 성전에 오셨지요? 여러분들의 오심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환영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네. 1883년 9월에 조선 고종 황제의 특명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이었던 그 11명의 모빙 사절단이 샌프란시스코에까지 배를 타고 도착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차를 타고 시카고를 경유하고 또한 워싱턴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절단의 단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고종의 외척이었던 민영익 대감이었고요. 그 수행원들 가운데는 홍영식, 서광범, 유길준 등 많은 개혁파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880년대에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동양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기차를 타고 며칠간의 여행을 하고 있으니 그 타고 있는 미국인들이 다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겠죠. 이상한 형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열차 안에서 이 이상한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무리를 발견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은 워싱턴의 그 감리교 목사였던 존 플랭클린 가우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감리교의 감독이 되시는데요, 그분은 이 조선 낯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곳에 온 이유를 떠듬떠듬 서로 몸짓 발짓으로,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3일간 시카고에서부터 워싱턴까지 이분 곁에 서서 이 바우처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를 하나 발견합니다. 3일 동안 발견했는데, 통역자와 더불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조선에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조선은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기독교 선교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처 목사님은 3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자신의 볼티모어 교회로 돌아와 조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가우처 목사님의 교회가 이 볼티모어에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우처 목사님은 그 첫 교회에 돌아온 첫 예배 때의 설교에서 조선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봉헌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래야 그 주에, 그때 당시 돈으로는 꽤 큰 돈이었겠죠. 약 2,000불의 돈이 헌금이 되어졌고, 그 돈을 감리교 선교 본부에다가 목적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그 조선 선교를 위하여 이 예물을 사용해 달라고 헌금을 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첫 사건이었습니다. 감리교 선교 본부를 통해 조선 선교의 필요성이 미국 장로 교단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은 선교사는 입국을 불허했으나 의사는 입국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허용했던 것은요, 의사와 영어 교사는 허용한다라고 조선 정부가 밝혔던 바였지요. 그래서 미국 선교 단체들은 의사를 선교 사역을 감당할 의사 선교사의 지원자를 찾게 되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지냐면요,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테네시 주에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당시 테네시주 의과 대학의 졸업을 앞둔 한 예비 의사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는 1858년 영국
더비셔주에서 태어났고 1870년 5월에 가족과 함께 미국 테네시주의 넉스빌로 이주해 살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테네시주의 메리빌 대학 의과대학을 그는 졸업하였고요. 그 후에 테네시 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1883년 그는 뉴욕 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블랙엘 아일랜드 병원에서 실습하면서 정식 의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후 테네시 의과대학에서는 그가 테네시 의과대학 사상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로 초빙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조선 선교사로 가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조선 고종의 주치의였으며 제중원의 2대 원장으로 현대의학을 조선에 보급하고 복음을 전한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존 헤론은 1885년 4월 23일 아칸소 존스버러에서 동업하던 사람의 딸인 해리엇 엘리자베스 깁슨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혼의 꿈도, 신혼의 달콤한 기간도 끝나기도 전인 5월 1일 미국에서 조선을 향해 떠납니다. 약 일주일 만에 떠나는 것이죠. 미국 장로교 최초 선교사로 정식 임명되어 미국 땅을 떠나 조선을 향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먼저 들어가 이수정이라는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하여 조선말을 배우고 풍속을 익히고 같은 해 6월 20일 날 다른 선교사들, 곧 의사와 또한 영어 교사들과 함께 조선 제물포에, 지금의 인천이죠, 인천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6월 21일 그는 한성부라고 하면 지금의 서울을 얘기합니다. 서울에 들어가고 고종의 주치의까지 지내면서 제2대 제중원 원장으로 취임하며 봉사합니다. 그러던 그가 조선 땅에서 일한 지 수년 만에 1890년 7월 26일 제중원 원장으로 의료 활동을 하다가 전염병 이질에 걸려 그는 사망하게 됩니다. 같은 해 7월 29일 그의 시신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아십니까? 그 묘역은 존 헤런을 위하여 고종 황제가 하사한 묘역입니다. 이 묘역은 후에 조선 선교사들의 묘역으로 사용되어져 지금까지 있습니다. 존 헤런 선교사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늘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존 헤런은 부귀영화를 버리고 태평양을 건너 조선 선교의 길을 올랐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안락한 삶을 버리고 가난한 나라 거리엔 오물 냄새가 진동하던 조선 선교에 오른 존 헤런.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세계 역사상 최빈국인 조선에서 세계 경제 제10위권 안에 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테네시에 살면서 이런 빚을 지고 있고 이 빚진 우리들이 지금 이 테네시 땅에서 그 빚을 갚고 있다고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이 테네시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0년 전 이 테네시 땅에서 자라고 청년이 된 존 헤런의 고민이 지금 우리의 고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헤런의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하며 일생을 살아간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며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최대 고민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꿈, 자신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 예수 그리스도 본인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작은 바램조차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며 절규하던 예수님이었지만 끝내 그분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고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리의 홈레스 분들은 누가 나에게 적선해 주지 않을까라고, 세탁소로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손님이 얼마나 오실까, 청소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 이 셧다운이 풀리게 될까, 또한 대다수의 지금의 사람들은 정부 지원금이 언제나 나올까에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자에 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자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고민하고 안간 힘을 씁니다. 나의 생존에 집착하다 보니 오직 나만 보입니다. 우리 교구의 존 바우처 주교님은 이번 주 영상 메시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중보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화를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영화를 위하여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의 안위를 위하여 고민하기에 앞서 이웃의 안위를 위하여 먼저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인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200불을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지요. 이 어려운 시기에 도네이션 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 돈을 받고 기도하다가 이 돈을 필리핀의 가난한 미혼모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고 송금했습니다. 이 미혼모는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도 잃게 되었고 어린 아기와 이제 1살 된 아기입니다.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미혼모가 일해서 5명의 가족이 먹고 살았는데 직장을 잃어 수입이 없어 아주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연락해서 200불을 송금했습니다. 아마도 이 200불은 이 5가족의 한 달에서 약 2달 정도의 생활을 책임질 것입니다. 돈을 송금하고 나니 이 미혼모로부터 저에게 메신저로 짤막한 한 문장이 왔습니다. Should I be happy with Father of God?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문장에 자신의 그 기쁜 감정을 담아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 미혼모는 당장 아기의 우유값이 없어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의 고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고민은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11절엔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중심을 잃고 방황할 것을 염려하시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입니까? 첫째로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아버지께 속하였는데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만이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깨달아 예수를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진술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로 인하여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성도들입니다. 내가 좋아서 이 성신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합당하게 신앙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란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시어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하심은 그들로 죄악에 빠져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자 중 하나도 멸망치 않도록 지켰음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멸망의 자식만이 버림받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가롯 유다를 지칭하신 것으로서 그는 원래부터 사단에게 속한 자로서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표면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도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됨으로 제자와 제자가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신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말의 어원은 울타리와 같습니다. 한 이 울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 우리입니다.
곧 우리란 한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곧 한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신교회 성도님들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얼굴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이 넘치는 한 가족처럼 되어질 때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성도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조금 전에 찬양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이라는 곡을 우리는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찬양을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악보를 띄워주시고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할 때는 오랜만에 만난 그 만남의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 드림과 동시에 우리가 너와 내가 아니라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은 우리다, 하나 된 존재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보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PPT를 넘겨주시면 다음에 악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달달이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도 이모 주님만 따르리. 혼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고민하기에 앞서 우리의 이웃의 문제를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의 이웃의 문제들을 주님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말씀받은 모든 심령들이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셔서 나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